오늘 말씀 우리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의 성전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심령들이 자신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7대 복음의 축복을 받자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해서 우리가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7대 명절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 왜 주셨다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라고 얘기했죠? 왜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대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7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여러분이 이건 안 보고도 이제 잘 하고 계시죠?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7대 명절을 주신 것은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6월절, 무교절 이 세 가지의 명절은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월절 그 다음이 바로 무교절이고 초실절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을 계셨어요? 3일 후에 바로 무슨 날이 되었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바로 일주일 안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요 세 가지도 단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 오순절, 여러분 이 오순절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데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앞에 유월절, 예수님이 내 안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뭔가 아직도 찌꺼기들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실절, 부활의 아침을 경험을 했지만 내 뭔가 부활을 이룬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왠지 내 안에서 이 부활을 경험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오면 내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무덤 속에서 허덕이는 찌꺼기조차도 여러분 제거가 되고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도 이것은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이 성령세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팔절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목사들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 역시도, 성도들도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100%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 100% 믿지 않는 주의 종들이 60%나 된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도 재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재림이라는 것은, 이 재림은 우리에게 100%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100%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냐?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재림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시간 딱 맞춰서 간등간등하게 오지를 않나? 또 안 보여, 어느 날은. 여러분 이 일에서는 절대 안 돼요. 진짜 예수의 재림을 100% 믿는다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간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물질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여러분 자세가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것들이 다니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다니엘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을 믿는 사람은 재림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죠? 6월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건가?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셨고, 이 시간이 정확하게, 시간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셨고,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게 이상해요. 할렐루야. 안 믿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역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어느 날 이
누구의 꿈에 그것이 나타났냐?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세상의 왕. 다니엘에게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안 믿는 왕의 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대한 꿈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번민이 오는 거야. 이 꿈을 이게 대체 무슨 꿈이지? 별로 좋은 꿈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에 있는 정말 유능한 술사들, 점술가들, 그리고 점쟁이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최고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니네들 편리에 따라 꿈을 해몽을 할 거고 너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지어서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내가 꿈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너희가 내 꿈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뒤에는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눈을 마주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 그런 것도 모르냐? 그렇다면 너희들 다 내가 너희들 싸그리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다니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다니엘까지도 죽이려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 해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왕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못 얘기를 해주니까 싸그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다면 왕 앞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리고 왕 앞에 갔어요. 왕이시여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내가 반드시 알아서 왕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얘기를 해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서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밤이 늦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진짜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도 꾸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왕 앞에 나가요. 그리고 왕이시여,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니엘서 2장 우리 28절 말씀, 우리 27,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왕 앞에 나간 이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은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꿈은 내가 또 해석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누구예요?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후일에 될 일이래요. 후일에, 장래에 될 일이래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왕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그 꿈이 자신이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해요.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도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들을 깨달을 때가 참 많고 정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고 그리고 정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미련한 걸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가끔씩 그것이 내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3대 왕을 걸쳐서 정말 그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다니엘 역시도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고 그 꿈이 무엇인지도 저에게 보여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장래일이래요. 장래일,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큰 신상이었어요. 큰 신상이었는데 어떤 신상이었냐? 머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그리고 몸과 가슴까지는 뭐라고요?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아니죠, 놋.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뭐예요? 철. 그리고 그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왕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가 꾼 꿈인데, 이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이 신이 너와 함께하구나 이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 본 꿈 큰 신상을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상을 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디에선가 하늘에서 이렇게 뜨인 돌이 누가 던지지도 않았어. 근데 그 뜨인 돌이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이 발을 콱 맞히니까 이 큰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냥 먼지같이 가루같이 이게 여기서 다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떨어져 있는 이 뜨인 돌이 점점 커져 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 찬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왕이시여, 왕이 바로 이 금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고 왕의 나라는 그냥 영구하고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은과 같은 나라, 왕보다 조금 연약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왕의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은의 나라가 영구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놋의 나라가 이 땅에 어디에선가 점점 커져서 이 놋의 나라가 이 은의 나라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철의 나라가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하늘에서 뜨인 돌이 이 큰 신상을 박살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인 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뜨인 돌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4절 2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여러분 이제는 순식간이에요. 알곡과 쭉저기는 순식간에 갈려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장막절,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각 장래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우리 몇 절 읽냐면 다니엘서 2장 36절 읽겠어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34절이에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의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름 타작마당, 그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큰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죄절, 여러분 타작마당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타작마당, 여름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장막절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을 언제 얘기해요? 다니엘 시대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BC 700년이에요. BC 700년이라면 BC 700년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보면은 나라 이름까지도 나와요. 우리 한번 나라 이름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니엘 8장. 다니엘 7장부터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7장 4절부터. 또 이 다니엘이 환상, 꿈을 꿨어요. 이 다니엘서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 역시도 이 장래에 일어날 그 나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만 꾼 꿈이 아니라 이 다니엘도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꿨는데 우리 7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우리 한번 1절 읽겠어요. 시작. 바벨론 벳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 아멘. 여러분, 꿈을 꿨는데 환상 속에서 네 가지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우리 3절부터 읽겠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또 8장, 다니엘서 8장에서도 그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또 보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냐? 이 금신상은 바로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나라는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죠?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놋이라는 나라는 헬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벌써요, 아직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나라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지금 다니엘서에는 이 메대 바사가 생길 것이고, 이 메대 바사 다음에 이 놋이라는 헬라라는 나라가 생길 것이고, 이 다리 두 개는 로마인데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8장 보겠어요. 8장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8장 20절. 이것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헬라 왕이 큰 뿔을 헬라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뿔이 꺾이고 나서 네 뿔이 났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 헬라 왕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인가? 그때 그냥 말라리아에 걸려서 모든 것들을 다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젠 더 이상 땅이 없다라고 하고 뭔가 천하 통일을 이룰 것 같았지만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기 전에 그 신하들이 그랬거든요.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복한 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힘센 사람이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자기 아들들, 알렉산더 모든 관계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4명의 신하가 그 땅을 나눠 가져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기 역사적으로 보니까 셀루코스, 안디고노스, 라시마쿠스, 프톨리마디오스 이렇게 해서 4 신하가 그 알렉산더 헬라 왕이었던 그가 정복한 그 나라를 4개로 쪼개서 가져버리는 그 사건,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BC 700년 전에 이미 다 장래일을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타작마당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장막절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7장은 이것은 나중에 로마 시대 때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미 메데파사 헬라를 지나서 이 로마 시대에 다니엘서를 기록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어느 날 한 목동이 그 벌판에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돌을 던졌어요. 돌을 이제 우리 심심하면 우리는 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호숫가에서 막 돌 던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심심하니까 돌을 탁 던졌는데 이 돌이 탕탕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분명히 바인데 왜 이상하게 소리가 탕탕 펑 소리가 나지?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굴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서 굴 안에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다 돌인데 거기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살살살 파냈대요. 살살살살 흙을 이렇게 긁어냈더니 그 안에 구약 성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정말 조심스럽게 그거를 다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 다니엘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서가 지금 나중에 만든 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의 이 장래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면 부인돼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막 보수주의, 자유주의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거기를 다 조심스럽게 막 붓 같은 걸로 다 털어내면서 그 책을 꺼내냈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책이었고 거기에 다니엘서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이미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에 이미 이것들은 성경에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요. 할렐루야. 100% 예수님은 오세요. 그렇다면 100%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 어저께 우리 양메리 간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재림에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 그 축구장을 봐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를 복석을 떴는데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 영혼들을 모아야 돼요.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영혼들은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많은 모든 사람들, 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물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저기 이슬람권 같은 데는 아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친히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꿈에 찾아가 버려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 그 예수가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지금 놀라운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 그냥 모든 것들 여기 이 땅에만 집중하며 살면 되지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때는 와요. 그때 정말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오실 것을 정확하게 책에 기록했고, 여러분, 어떻게 700년 전에 아직 생기지도 않는 나라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 언어를 보니까 이 언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언어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그것이 그 BC 700년 전에 사용한 그 똑같은 그 억양,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거 언어를 연구하는 자들이 또한 그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오직 관심은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7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재림을 기대하는 자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흐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6월절 정확하게 예수의 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로 이것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안에 이 무교절, 여러분 안에 정말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안에 진짜 아담의 그 겉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먹어 들어간 자들만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대 명절 아마 이번 주까지면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7대 보고 명절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의 피에 젖어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덤 안에서 정말 나오시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 오시옵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길을 가면서도 계속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 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 오시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성령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사모해요. 왜? 이 키가 무엇이냐? 여긴 6월절의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무교절의 키는 선악과 반락. 초실절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거두고, 여러분 정말 썩어질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둬요. 아멘. 많이 심으세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하나님 나 더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 오순절의 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순절을 받는다면 이제는 나팔절은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순절의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올인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단은요, 내가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을 줘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자꾸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흐트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시고 자꾸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